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또 새로운 은혜를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덴에서 쫓겨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각각에게 그 범죄의 결과에 따른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이런 표현이 저보다 정확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그 나라의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했죠. 저 사람이 우리처럼 왕이 되었구나. 네가 왕이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됐다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할까 한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죄인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죠. 그럼 왜 그곳에서 쫓김을 당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뭐가 되고자 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시길 원하셨던가요? 죄 지은 상태로,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내쫓으신 거죠. 그런 다음에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불칼을 두어 지키게 했다. 에덴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또 불칼을 두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에덴 동산 내쫓은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죄인인 상태로 인간이 영원히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졌잖아요. 이 관계가 깨진 상태로 영원히 인간이 살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를 구원하고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내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가 지키게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불칼이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불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불칼은 뭘 의미하냐면 전통적으로 칼은 뭘 의미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뭘 거쳐야 되냐면 이 불칼을 거쳐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밀양이란 영화는 굉장히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 특별히 이 영화가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뭐냐면 이 영화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용서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켰고 공감을 얻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영화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주인공에게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흉악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이 흉악범에 의해서 어느 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갖는 아픔과 상실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어머니는 도저히 혼자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렵게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정말 은혜를 맛보고 뭘 했냐면 이 흉악범을 죽인 죄인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흉악범을 자기의 딸을 죽인 이 흉악범에게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러자 이 흉악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아마 이 흉악범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자 이 어머님이 패닉에 빠진 거죠. 당신이 용서를 받으면 나는 도대체 누굴 용서하냐고. 그런데 이 여주인공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 왜 공감을 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왜 이렇게 성경이 복잡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아담이 실수로 따먹을 수 있잖아요, 선악과. 그럼 용서해주면 안 돼요? 그냥 받아주면 안 돼요? 왜 형벌을 내리시고 왜 에덴을 내쫓고 또 왜 불칼로 지키게 하시고 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이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은 뭐예요? 함부로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라도 그런 거잖아요. 흉악범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뭔데 내 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냐고.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함부로 인간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 불칼에서 정의와 공의의 문제 생긴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그냥 이 죄를 용서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가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이 불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제는 나누었지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공의를 이루셨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그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 정말 우리 모든 사랑은 마찬가지죠. 어떤 사랑을 평가할 때 그 사랑의 평가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랑의 주체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 연예인같이 유명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요. 또 사랑의 가치는 뭘로 평가돼요? 그 사랑을 위해서 치른 희생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 대신에 내어주셨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오늘 하루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돌아보고 정말 다시 한번 묵상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있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에덴으로 가는 길을 불칼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정말 죄를 지었다면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그 아들이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깨닫게 되다. 정말 사랑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서 평가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것들을 희생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기억했을 때 정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들을 위해서 정말 세상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불칼이 에덴으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정말 화목해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불칼이 공의의 문제가, 정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아 하셨는데 우리가 염려할 게 무엇이 있고 그 하나님 계신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걸 믿고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